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닷새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남 산청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21일 현황을 파악하고 구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청군을 비롯한 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수마가 휩쓸고 간 그 피해 현장을 CCNL 취재팀이 동행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쏟아진 폭우는 경남 산천군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경남 지역을 휩쓸었던 화마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마가 덮치면서 산천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비로 인해 약해진 토사가 무너지면서 마을을 덮쳤고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교회와 주택을 집어삼켰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21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천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21일 기준 10명의 사망자와 4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산청군에는 5일간 793.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간 이 지역에 내리는 비의 절반 이상이 단 5일 만에 내린 겁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날 산청 지역 피해교회 4곳을 방문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산청 참포도교회는 본당과 보일러실, 식당 등이 침수됐습니다. 지난 5월 리모델링을 마쳤던 교회는 불과 2달 사이에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잔치를 앞두고 있던 교인들은 급히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 무지에서 강둑이 넘쳐가지고 이미 밀려오고 있어요. 밀려오는데 밀려오는 속도가 목요일과는 비교할 수 없어. 교회 리모델을 잘 아름답게 했는데 이렇게 또 비가 쏟아져 버리니까 그 수고도 참 아프기도 하고. 신안교회는 사택과 교육관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황매교회는 교인들의 논밭이 모두 토사로 덮였습니다. 단계교회는 현재 80세 성도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 80세 된 어르신이 이번 폭우에 계곡물이 흘러 넘치면서 집을 덮쳤어요. 토사와 함께 실종이 되시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협력해 주시는 그런 귀한 집사님이셨죠. 그런 분이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더 안타깝죠. 한교봉은 산청교회를 지원본부로 지정했습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자 산청교회 담임인 김상은 목사는 현재 영남 산불 피해 지역 기독교 연합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청교회는 수해 피해교회 접수를 받고 향후 구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폭우로 자택을 잃은 주민들은 산청교회에 임시 대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은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군과 협력해 도울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산청군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청군 기독교 연합회와 또 군과 잘 협력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교봉 사무국장 오현진 목사도 산청군 기독교 연합회를 통해 교회와 마을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곳 산청교회를 저희 지원본부로 선택을 해서 그 교회들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산청군에서는 실종된 수색자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회복되고 수마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한국교회 봉사단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CCNL 뉴스 문지원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은퇴 준비를 지원하고 연구하는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가 출범했습니다.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는 지난 18일 서초 방주교회에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소장 김남순 대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은퇴 준비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대표는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에게는 주거와 생활비 문제 등 어려움이 많지만 한국교회 관심은 부족하다며 교회와 교단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연구와 교육, 상담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은퇴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25 KMQ 포럼이 지난 21일 광명 아델포의 교회에서 디지털 시대와 융합 선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분기별 한국 선교 현황에 대해 파악하는 KMQ 포럼에 참석한 80여 명의 선교 관계자들은 디지털 선교 시대의 편의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KMQ 편집인 성남용 목사는 개회 발언에서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총신대 정한호 박사는 짧고 직관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G세대를 위해서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MQ는 이날 포럼에서 AI를 활용한 선교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실제 선교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독교가 전해진 곳입니다. 하지만 복음화율이 1%에 그치고 있어서 태국 선교에 관심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35년간 태국 복음화를 위해 애쓰신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용식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목사님이 먼저 심문하셨던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197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신 김순일 선교사님께서 네네. 그때는 한인교회가 정식으로 없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요청으로 한인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목 안수를 받고 제일 처음 이제 임관해서 네. 근무하게 된 곳이 그 우리나라 철책선 중부정선 15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책선 근무를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35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들 좀 있습니까? 군목으로는 원래는 군목을 오래 35년 이상 하려고 생각했는데 네. 8년을 복무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복무했던 곳이 방금 말한 대로 철책선이었는데 네. 동족 젊은이들이 철책선을 앞에 두고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근무는 병력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는 밤에 근무하죠. 그렇죠. 낮에 네네. 자고 밤에 근무합니다. 네네. 그때 제가 이제 철책선을 순회하면서 격려하고 아, 사탕도 나눠주고 껌도 나눠주고 그 목사님도 똑같이 밤에 이제 예, 활동을 기도도 하시는 해주고. 거군요.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동이 트면은 이제 철수를 하죠. 그때 제가 철책선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를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저로서는 첫 번째 기억에 것들은 남는. 기억이면서 지금까지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셨는데 이제 태국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군목으로 오래 있으면서 네. 통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북한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픈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 목사보다는 군목으로 있으면은 북한에 들어갈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군목으로 장기 지원을 해서 네. 사실은 그 육군사관학교 군종참모, 육군대학 군종참모 왜 지휘관들이 중요하니까 또 하고 싶고 군종관과 잘 생각을 했는데 일공수 특전여단에서 근무하면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제가 1분 한 30초 전에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사고였습니다. 군목도 같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군목도 같이 뛰어내려야 예. 병력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대 군목이 뛰어내리는데 내가 다칠 소냐.
좋아해요 아주. 그렇네요. 그래서 그 사고 때에 원래는 그 성남 비행장에서 출발해서 미사리에 뛰어내려야 되는데 신호를 잘못 알고 일찍 뛰어내렸는데 무슨 공단 지역 변전소 고압선 위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새꾸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딱 뭐 2문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낙하선이 3번 움직여서 고압선 위에 떨어지지 않고 변전소 담벼락 바깥에 딱 떨어졌어요. 네네. 얼마 후에 방콕 한인연합교회에서 저를 청빙하겠다고 그 교회 대표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네. 안 있어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군목 계속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청빙하느냐 했는데 그때 기도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해서 이제 그때 저를 그곳으로 이제 청빙하도록 만드신 분이 네네. 미국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 교회 저를 소개하고 그 교회에서 청빙 기도를 해서 청빙서를 가져와서 그 청빙서를 가지고 전역을 신청하고 방콕에 가서 35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방콕에서도 35년이면 정말 많은 시간이잖아요. 네, 여기서의 이제 사역 내용들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 한 것이 탈북자 선교입니다. 내가 북한 가겠다 그러고 태국에 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태국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네네. 내가 그때 머리가 쭈빗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10년 동안 돌보았어요. 한 1,5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은 교회당을 동남아 비전센터와 방콕 한인연합 교회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대신교회 박현모 목사님께서 교단적으로 또 초교파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영성훈련 사역입니다. 교인들이 3박 4일 동안 이제 교회에 다 들어와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 승기미들이 보통 한 40명 내외로 캔디라고 그래가지고 참석을 하고 승기미들이 뭐 40-50명 달라붙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데코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그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준비를 해줍니다. 그 승김의 모습 그걸 보고 감동받죠. 그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클럽을 만들었어요. 네네. 어린이들이 중요하잖아요. 또 한글 공부도 중요하고 외국에 나오면은 그래서 목표를 21세기 글로벌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GCL에서 독서클럽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군목을 하시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가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심하에서 태국 방콕에서 그 비전을 실현시켜 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군목 사역에 이어서 한인교회 사역까지 정말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네. 감사한 일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 있는 한인들이 또 한인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한국에서보다도 또 해외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교적 비전도 또 갖게 되고 특히 그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어떤 애국심도 심고 신앙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한인교회만 목회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태국 교회가 보이잖아요. 네. 동남아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그것도 한국교회가 협력을 해서 초창기부터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희 스승 목사님과 그분의 동력자들, 제자들이 또 태국에 들어오셔서 목회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동남아 선교를 위한 계획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이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네, 이제 제가 앞으로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문서 선교, 이 문서 선교가 원활하게 특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책을 번역해서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책만 나눠주면 안 되고 지역을 방문해서 그 뜻이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또 세미나도 하고 제자훈련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동남아 국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신데요. 문서 선교가 활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콕 한인연합교회 원로 김영신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됐던 폭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교회도 발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시간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